우리가 에스더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큐티도 하고 있고 말씀도 새벽에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에스더라는 이름은 페르시아 이름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어로 에스더라는 이 이름의 뜻이 별을 뜻합니다. 별. 그리고 이 에스더라는 이름의 히브리어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하다사라고 하는데, 이 하다사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은메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꽃 이름인데,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 은메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은메화가 생긴데 뭐같이 생겼냐면 별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도 에스더가 자신의 이 이름의 의미를 따라서 페르시아어로 이름을 에스더로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름을 다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 시대에, 포로기 시대에 별처럼 살았던 그런 이름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여성의 이름을 가지고 성경책에 이름을 쓴 게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룻기고 하나는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의 헌신과 결단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강성해지고 또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보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거 고대 시대의 여성의 지위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보았을 때에 참으로 성경은 시대를 앞서도 많은 앞서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에스더서가 기록된 이 시대적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에서 이스라엘이 1차, 2차 귀환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대다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 정착해서 거기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이, 남은 자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대다수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는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인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인도에서 이집트까지의 그 광대한 그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과 대다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살았던 이 에스더, 그리고 그 삶에서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와 에스더, 이 다니엘서도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서 있었던 그 시대상을 다루고 있고, 에스더도 이 페르시아 시대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중심, 이것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이지 않습니까? 이방 땅에서의 중심, 그 세상의 중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죠. 대다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 현장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로 살아가는데, 그들 사이에서 그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에스더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마루둑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 만신전. 그러니까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할 때에 그 소수 민족들을 다 편입시켜서 그 신을, 그 나라의 신을 만신전이라고 하는 그곳에 다 갖다 둡니다. 우리도 다 섬겨줄 테니까 다 가져오라. 이래서 통합의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제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만신전과 거대한 신전을 바라볼 때에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조그마한 성전,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 너무나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업, 세상의 권력자들, 이 거대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리고 그 세대를 다스리고 있는,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에 죽음 이후에는 우리에게 관여할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개입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포로기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의식하였느냐 하면 현재의 삶에는 개입하지 않는 분으로 여기고, 그래서 세상 가치가 더 거대해지고 세상 가치가 더 중요해 보니까 그 가치를 따라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딜레마가 일어나는 시대에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해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약속의 땅이 아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 작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거대한 이방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세상 중심에서도 이 사실은 증명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 중심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에는 현재의 심리적 갈등, 절망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이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적 지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악인이 성공하고 힘을 가지고 휘두르는 이 세상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를 이제 개최하고 하만과 왕을 초대하여서 그 잔치에 참석하게 합니다. 왕은 술을 많이 마신 이후에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인가 물어봅니다. 당시의 잔치는 술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소원을 물어봤는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왕이 말합니다. 이제 이 두 번째의 잔치에서 똑같이 두 번째의 소원을 물어봤는데 이제 이 소원이 무엇이든지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줘야 할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에스더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내 생명과 내 민족을 연결시켜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지금 에스더는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지금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내 민족도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왕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살려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같은 민족인 유다 민족도 생명도 살려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다 민족과 자신이 동일시됨을 좀 고백하고 있고 나도 유다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 왕비인 에스더의 생명에 관심이 더 있을 것이고, 그래서 왕후의 생명을 노리는 자는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반역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왕비를 해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왕권을 해하려고 하는 그 반역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멘.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라고 이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스더와 또 유다 민족이 모두 다 왕의 어인을 통하여서 진멸하라고 어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아하수에로 왕이 이 일에 직접 개입되어 있는 것을
피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 대한 공격을 최대한 피하면서 모든 책임과 잘못을 누구에게 향하도록 하고 있느냐 하면 하만에게 향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후가 이렇게 말하죠.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죠. 제가 노비로 팔릴 위협이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차라리 노비로 팔렸다라면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더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 나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면 굳이 제가 왕에게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에스더가 왕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아멘. 지금 왕이 먼저 에스더에게 이렇게 감히 이런 일을 품은 자가 누구고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후를 죽임으로 해서 왕궁의 명예를 더럽히려는 이 반역자를 잡는데 왕은 집중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에스더는 간결하고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에스더가 그 사람이 바로 하만입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에스더의 말을 들은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그 잔치를 박차고 일어나서 왕궁 후원으로 나가버립니다. 하만은 이미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왕이 하만을 처벌한다라는 것은 또한 왕 스스로의 잘못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반지를 주어서 이 여인을 찍어서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이 똑같은 왕도 이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이때 하만이 왕이 자리를 비운 사례를 틈타서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됩니다. 그 에스더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 됩니까? 하만은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진멸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이 여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왕이 다시 후원으로 나갔다가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들어와서 이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잔치의 자리에 들어왔을 때에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왕이 보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말하죠. 내 앞에서 이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면서 이제 조서의 내용으로 그 하만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후를 강간하려 한 죄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이 하만의 모습을 바라보며 왕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서 하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보게 되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2장의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모의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 일을 우연히 듣게 되고 그래서 알려주게 되어서 쿠데타가 좌절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모르드게가 그런 일들을 이제 왕을 살리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6장 1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에스더서가 1장부터 10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6장이 있습니다. 이 6장 1절이 보면 그날 밤에 우연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린 왕이 왕조의 역사 기록을 가져오라고 해서 읽는데 우연히 모르드게의 일을 듣게 됩니다. 우연히 모르드게의 이 사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듣게 되어지고 어떻게 이 모르드게를 내가 상급을 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때마침 우연히 누가 들어오냐면 하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를 그렇게 할 줄 알고 그렇게 했더니 모르드게가 그 자신이 원하던 그런 칭송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연히 왕비에게
그 잔치 자리에 떴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에 하만이 왕비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강간한 것으로 빌미를 잡게 됩니다. 사실 이 앞전에도 보면 원래 왕후가 있었죠. 와스들이라는 왕후가 있는데 이 왕후가 거절하지 않았다면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한 우연히 주사위 결과가 12개월 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언제 유대인을 말살시킬까에 대한 그 점을 쳤죠. 주사위를 던졌는데 12개월 후에 날짜를 잡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12개월 후가 된 거예요. 그래서 12개월 동안 이 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 우연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에스더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우연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날 밤에 우연히 아하수에로가 잠이 오지 않아서 에스더서의 이 내용이 중심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중심에 위치한다는 것은 이 우연히 일어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가 되어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연히라고 하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예정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죠.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연초에 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획대로 다 내 인생이 진행되던가요? 뜻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계산해 두지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대로 인도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어져 있는 필연이라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반대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모든 우연들을 다 연결합니다. 그 모든 우연들을 다 연결해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이야기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우연들, 이 모든 우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모든 부재, 하나님의 부재를 통하여서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책이 바로 또한 이 에스더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게 됩니다. 하만이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빌지만 않았어도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만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왕이 이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에 응답이 없는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심리적 고통과 절망,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인간의 왕들이 세계사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세계사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이고 제국의 권력자입니다. 그들이 명하고 결정하는 것은 모두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가를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까요?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답한다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포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계사의 흐름과 운명은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 에스더서는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로기 시절을 배경으로 쓰인 성경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니엘서도 보면 그 바벨론 중심에서 페르시아 중심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고백했는지를 생생하게 드러내어주고 있고, 또한 에스더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그 가운데서 증명해주고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 진짜 주인은 거대 제국의 인간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기독교가 사실 80년대나 90년대와는 다르게끔 그때는 4분의 1 가량의 인구수의 4분의 1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더 수가 줄어들고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소수의 기독교인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포로기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에 대한 피로도가 우리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교회에 대한 염증과 반발이 최고조에 달아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연일 올바르지 못한 정치적 개입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부정과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뉴스가 이어지고 있고, 또한 그런 이단들의 그런 형태가 곧바로 기독교와 연관되어서 그렇게 비판받는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수로 내몰리고 있고, 그래서 포로기 중심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 안에는 반기독교적인,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들이 세워지고 하고 있고, 기독교에 대한 경멸이나 반감이나 거부감, 혐오감 등이 우리의 삶에 촘촘히 깔려있는 이런 포로기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만에게 적대적으로 적대시 받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어떤 이런 반감과 혐오감의 대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이런 반감이 그물망처럼 깔려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영적인 힘들, 그리고 말씀 순종의 노력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절하게 살아가는 이 자신의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 중심에서 우리는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공개하고 생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목숨 주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 중심의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서로 모르나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인이었냐고, 나도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서로 놀라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벌어지곤 합니다. 우리가 에스더가 자신의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연대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생명을 같이 할 수 있는 목숨 주는 사랑으로 에스더는 도전하고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내었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포로기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의 평이함과 우연을 통해서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연을 가정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을 포착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역전의 계기로 변화시키는 모르드게의 용기와 또한 에스더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6장까지 그 6장 1절이 반전의 그 기회였는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왕의 그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으라 했습니다. 이게 반전의 기회였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하시는 섭리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6장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세상에 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6장 이전에는 다 세상에 유대인들이 계속 밀리고 진멸당하게 되어지고 그런 위기상에 몰리게 되었는데 6장 1절을 딱 반전해서 이후부터는 판도가 바뀌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더서에는 잔치라는 단어가 20회 나옵니다. 고대 잔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잔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하루 몇 시간 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이어지는 잔치였고, 그리고 그 고대 잔치는 술을 많이 먹는 그런 잔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부자나 권력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6장 이후에 권력의 판도가 바뀌게 되어지고 이방인에서부터 유대인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하만에서부터 모르드게로 넘어가고 있는 이 역전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결국 마지막에 잔치는 어떤 잔치가 됩니까? 불임절이라고 하는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에 하나가 더 포함되어지는 그 유대인들의 잔치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연초에 유월절을 지키고 연말에 불임절을 지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6장을 기점으로 해서 역전의 반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우연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또 이념과 원리가 지배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우리 무엇이 필요할까요? 용기와 담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그 사탄의 세상의 지배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또한 그 속에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것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별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 12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니엘서와 에스더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페르시아의 그 중심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살았던 다니엘과 에스더의 삶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BTS가 10년째 된다고 해서 여기 불꽃 잔치를 아주 여의도에서 화려하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의 스타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를 밝히고 비추는 하늘의 스타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궁창의 빛이 되어주시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스타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맥주 감사절에는 과일을 내는 것을 하지 않고 새로운 생명들을 하나님 앞에 초청하여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절기로 지켜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시대를 밝히 비추고 하늘의 스타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